네, 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게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배에 불리시기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본문과 구분을 지어서 지난주일까지의 본문이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의 외침과 함께 의외로 마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무대에 세웠더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에 구약 내내 예고해 오셨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와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에 앞서 와서 그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이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시는 걸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참 사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자신들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례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분,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례의 자리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다고 마가는 전해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면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시험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이 서론을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등장해서 문을 열어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잡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가 복음서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게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해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감당한 결과로 잡힌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잡혀서 복음의 본론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무대 전면에 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가 오늘 14절에 잡히는 데까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왔던 마가복음 전체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가 오늘 잡히는 이 14절까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잡힘 사이에 그런데 어떤 일도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공적인 생애를 산 기간은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하도록 율법에 명해져 있는 30세 즈음이 되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대략 얼마 정도 동생인가요? 6개월 정도 동생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0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보자면 요한도 이 즈음에 30살 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내 잡혔다는 소식이 이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부터 잡히는 데까지 기간 전체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전파하셨다는 하나님의 복음, 그 구체적인 첫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때가 찼다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골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제 교회를 오가면서 많이 접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대 정도까지 오면서는 아예 별도로 하나의 큰 주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르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원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읽으면 가까이 왔다라는 게 아직 안 온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 원어를 읽어보면 왔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부터 이미 개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되는 개념, 이미와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개념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한 감정적인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개선 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자녀된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이미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걸로 속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회개라는 건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웬만큼 다뤘으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의 실체요 복음 자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야말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핵심,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거 말고 어떤 다른 뭘 채워야,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아니다. 그것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핀 오늘 본문의 앞 2구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설교의 방식으로 일하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복음의 실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 말고 말씀이 선포되어 전하여지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해 두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문답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 목사는 아는 문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싶으실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축약한 코르트버립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말이에요. 코르트가 요약이고 버립이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옛날에 수학 교과서로 이제 문제집으로 유명하던 것 중에 개념 원리가 있었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더 축약해 놓은 문답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문답에 이제 띄워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답이 세 문답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쭤볼 테니까 성도님들 다 신앙이 있으시니까 믿음이 있으시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까? 답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이미 알고 본 거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세요. 이어지는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어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세 번째 문답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으켜진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강화시켜 가십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뭘로 더 이 일으켜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이 뭘까요? 그럼 재미가 없죠. 설교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요.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례는 이 정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데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성례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게 집중도가 제가 그냥 막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문답이 이어지니까. 이래야 될, 이제 이후로 내내 이래야 될 것 같네요. 마가는 여기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걸 한 호흡으로 읽도록 해두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실 뿐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오늘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더 읽도록 해줘요. 한 호흡에 읽도록 해줘요. 제자, 특별히 4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나머지 한 장면 말입니다. 마가와 마태는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다룹니다. 이 두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들에 의하면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4명 모두가 자신들이 줄곧 일해오던 일터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걸 간략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일터에서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일터에서 쓰던 공구, 4명이 다 직업이 뭐였나요, 여러분?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쓰는 공구면 뭐겠습니까? 그물이요, 그물. 그물 깁는 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막 깁고 있던 걸 보시죠.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 넷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마가는 전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내용으로도 우리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제자로서의 여정을 만납니다. 게다가 이 일이 벌어지는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이자 성전도 있었던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어부의 일터, 삶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부름받는 4명이 모두 어부였다라는 사실까지 더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름받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준비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4명의 어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어부는 모두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어떤 권위를 두고 그걸 들었길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와 마가 외에 남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의 기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장면을 다루면서 누가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복음을 좀 더 주목하여 상세하게 다룹니다. 4명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한 호흡으로 읽게 한 의도가 더 살아납니다. 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다룬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책으로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띄워드리는 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갈릴리 해변이라고 부른 곳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달리 불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이제 답사 같은 거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호수가 바다 같은 호수예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래가지고 누구는 바다라고 부르고 누구는 호수라고 부르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에 앉아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는 내가 사람을 살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베드로의 첫 등장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우신가요? 마태, 마가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누가복음에 가까우신가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누가복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CCM 하나가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가사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이 나오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마태, 마가보다는 누가복음에 가깝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누군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저희가 읽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그물이 어쩌다가 수리할 정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한 대로 행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대박이 터집니다. 잡은 물고기를 배에 두 척에 담았더니 배들이 잠기게 될 정도로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일 덕분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 말에 반응하여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 중에 어쩌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여러분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놓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아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 맞나요? 아니 이렇게 다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제자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제 의견이 막 갈리는 게 지금 제가 보여요.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드시고 어떤 분은 끄덕이시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언제 회심했습니까? 베드로가 대체 언제 회심했나요? 저는 왜 뜬금없이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이 질문을 하고 앉아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답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을 우리가 넌지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을 다루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특정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건 그 시점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거듭나는 일이 그리 스리슬쩍 일어나기만 한다거나 도통 누군가 알아볼 수 없기만 한 것도
하나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롯해서 거듭나는 일이 선명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러니까 어렴풋이 대답을 해볼 만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여러분 각자가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베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입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도 그러면 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짓궂은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유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답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적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일 다른 답을 생각했거나 난 몰라 이렇게 이제 뭐 저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이 답이 납득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거듭났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쯤입니다. 답이 좀 당황스러우실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을 스쳐 지나가듯이 읽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1절부터 3절을 별일 아닌 듯이 읽으니까 4절, 5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우리에게 너무 예상 밖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된 영문을 더 생각하려 들지도 않기에 이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CCM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라고 스스로 내뱉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믿음에는 기적이라 할 만한 부분, 그런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죠. 그 기적을 목도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내뱉는 말이 전혀 상황에 안 맞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요. 기적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뭔가 어색합니다.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뭐 영광을 돌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반응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기 때문이랍니다. 놀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가고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빼놓았던 1절에서 3절을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밀려서 갈릴리 호수까지 다다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여리로 가득 찬 무리들 앞에 등 뒤에 갈릴리 호수가 바로 펼쳐져 있는 데까지 예수님은 이르셨습니다. 그 와중에 어부들이 간밤에 낚시 뒤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시죠. 그러고는 그 어부들의 배 두 척 중에서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하시고는 거기 앉아서 뭘 하시죠?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 위를 설교 강단으로 만드셔서 무리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애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도 아니었고 간밤에도 그저 자신의 생업에 열과 성을 다하던 피곤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원하는 위치에다 두시고 설교하셔서 베드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베드로의 귓전에다 때려 넣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들과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내용이 골자였을 겁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앞에 뭐라고 얘기해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독교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어째서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들어 쓰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앞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수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정황 근거가 더욱 이렇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4, 5절에서와 같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사역으로 인해 거듭난 베테랑 어부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업과 상관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일이야말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났기에 그분이 믿을 분이요, 그분의 말씀이 믿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권유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유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순종의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박하는 심정이었어 라든지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신성모독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거듭났기에 그는 다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이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성경은 두 단어로 말합니다. 놀람 그리고 두려움.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와 그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놀랍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놀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과 저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놀람인가 싶어 할 것 같아서 미리 그 내용을 다루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놀람, 두려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상관없으신 것 같은 선하신 분이 친히 내 아버지 되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여기 베드로와 같은 경외심, 마치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듯 하는 두려움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마이클 리우스라는 목사님이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Tremble and Rejoice라는 책을 지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과 동일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충만한 자기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구분지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통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갖는 두려움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대상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등지고 도망치도록 하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요, 그분을 향하도록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입술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어디서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합니다. 사랑과 같은 의미인 이 두려움, 이 경외심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외심이 발견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인 반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며 나온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란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한 두려움, 경외심이 표현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들어 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의역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람의 어부, 그래서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람을 낚아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사람을 취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취한다는 말에도 붙들어 살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위한 어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부는 뭘 제공하나요? 사람에게 뭘 제공하죠? 물고기요. 이걸 알기라도 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고기를 자기들 상징으로 삼았던 걸 기억하십니까? 이투스요. 그게 뭐의 번역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다는 건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아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일시키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존재의 토대이자 근간을 생각하도록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까? 오늘 살펴본 대로라면 제가 말한 이 질문은 어부로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은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말씀을 들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일의 반응이자 열매로 일어나는 일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원인되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는 한독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임한 은혜의 든든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복이 가득한 우리네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독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식 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주께 환상하시겠습니다.